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그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아멘. 저희가 항상 말씀 전에 항상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늘은 이 선포가 로마서 6장 7절 말씀 이렇게 날짜마다 선포를 하는데요. 오늘은 8월 24일 나는 악영을 이기는 자입니다. 이렇게 10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악영을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내 영에게 선포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악령을 이기는 자입니다. 시작. 나는 악령을 이기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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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악령을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사람한테도 우리는 악영을 이기는 자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자입니다. 뭔가 약간 전쟁터에 온 것 같아가지고 잠깐 웃습니다. 이거 좀 다음에 이거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악령을 이기는 건 좀 그렇고 그냥 승리한 다음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광고 시간을 뒤로 바꾸다 보니까 저도 습관적으로 이제 광고해야지 했다가 맞다 광고 맨 뒤에 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 좀 착각이 날 수 있는데 저희가 좀 몇 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를 중간에 안 하고 맨 뒤로 죄송하지만 1부만 이렇게 해요. 2부는 그대로 하는데 1부에서 해보고 좀 좋다라고 하면 그대로 적용을 하고 아니다 하면 이제 1부만 바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직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날입니다. 직장에 대해서 저희가 10가지 주제를 나누는데 오늘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좀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저는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알바만 해봤지.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을 해야 목사님 그런 한계점이 있구나라는 건 아실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뭐 선생님 하시다가 목회를 하신 분이지만 저는 이제 바로 목회를 한 사람이니까 직장생활을 해본 사람도 아니고 또 하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이제 오래 산 사람도 아니잖아요. 뭐 어떤 분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왜 30대라고 하니까 웃으시지 마시고 30대 같다라는 얘기 들으니까 제가 옛날에는 어리다 그러면 되게 싫어했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해봐요. 당신 되게 어려 보입니다. 해보세요. 당신 되게 어려 보입니다. 벌써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좋아한다니까. 아니 제가요 이렇게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20살 때는 싫어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목사님 매력적이에요. 절대로 잘생겼다는 얘기는 안 해요. 매력적인 얘기만 들어본 것 같아요. 평생.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그냥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게 인정이 된다는, 이해가 된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한계점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제 제가 같이 기도하고, 중요한 건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보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참 이렇게 승리해야 되겠다. 직장생활 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겨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노하우라 그럴까? 자그마한 팁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이렇게 설교를 썼다는 거를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다른 부분들을 많이 봤는데, 뭐 에스더서라든지 느헤미야 쪽을 좀 봤었어요. 근데 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그래서 좀 다니엘서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우리가 나눠갈 때 여러분 깊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여러분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한 번쯤. 특히 여러분 다니엘이 어디 들어가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고,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전혀 아마 모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은 여러분 한마디로 설명하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국무총리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니엘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무총리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있고 그 왕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인자라고 볼 수 있어요. 2인자다. 왕이 1인자면 그 밑에 있는 게 다니엘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왜 대단하냐면, 이 다니엘은 무려 4명의 왕을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바뀌면 밑에 같이 하는 분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 보셨어요? 국무총리나 비서실장이나 가까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바뀌고, 장관은 주요직들의 장관들은 바뀌고, 조금 덜 중요한 데는 그냥 뭐 통합의 의미다 해서 두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바뀌어요. 특히 여러분 정권의 색깔이 뭐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완전히 바뀌면 거의 사람은 새로운 인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나 어떤 직에 가면은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기존에 있던 그대로 쓰겠어요? 아니면 나랑 손발이 맞는 사람으로 바꾸겠어요? 나랑 손발이 맞는 사람을 바꾸겠죠. 여러분 실제로 목사님들도 담임 목사를 이렇게 옮겨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야 뭐 제가 이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목사님들도 교회를 이렇게 옮겨가면 거기 부목사라든지 본인의 손발이 맞는 이 같이 가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 여기 전승희 선교사님, 우리 아드님도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홍콩 온누리교회로 담임 목사로 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참 많이 놀란 건 뭐냐면, 우리 전승희 선교사님 우리 아드님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밑에 부목사랑 또 전도사 하나를 데리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가정을 다 같이 데리고. 그럼 그 비용을 다 교회에서 이제 대주는 거죠. 그렇죠? 엄청난 거죠. 그럼 굳이 왜 데리고 가겠어요? 거기도 있는데. 나랑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해봤던, 내가 아하면 저 아가 무슨 뜻인지, 내가 어하면 저 어가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단한 건 뭐냐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몇 명을 모셨다고요? 4명을 모셔요. 4명을 모시는데 더 대단한 건 뭐냐면 나라가 바뀌어요. 나라가 아예 바뀌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나라가 바뀌어요. 아예 나라가 왕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뀐다. 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왕도 바뀔 거고, 왕의 어떤 여러분 색깔도 완전히 달라질 거 아니에요? 완전 새로운 왕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밑에 누구는 있다? 다니엘은 있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다니엘만큼 명확히, 좀 직장 생활이라면 이상하지만 이런 공무원, 이런 우리의 삶과 좀 연관되게 그 삶을 살아낸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니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다리오라는 왕이 나와요. 여러분 다리오는 다니엘이 모시는 세 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바뀌었어요. 메대랑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그러니까 원래는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왔거든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메대와 바사라는 이 새로운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누구요? 다리오 왕. 이 왕의 국무총리로 또 일을 하는 거예요. 2인자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120명은 뭐냐면 120개의 시로 나눈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용인 특별시잖아요. 뭐 동탄도 특별시가 되는 것 같던데 됐나요? 동탄 모르세요? 부산도 여러분 특별시잖아요. 광역시라고 그러나 부산은? 광역시. 대전은요? 여러분 외국에서 오셨어요? 아니 여러분 뭔가 좀 반응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 목이 좀 쉬었는데 어제 저 토요일 날 우리 청소년 캠프 가가지고 이렇게 하도 막 부르짖었기도 했더니 좀 목이 쉬어서 그러는데 원래는 더 깨꼬리 같아요. 네, 깨꼬리 같은데 좀 쉬었는데 여러분 또 광역시 어디 있죠? 그거 감사해요. 또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다들 외국에서 오신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시를 다 나눈 거예요. 전국을 120개로 나눴고 120대 안에 각각의 담당자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이 행정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몇 번째 왕이라고요? 다니엘이 모시는 세 번째 왕이에요.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근데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둬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0명을 두는데요. 지금 새로운 왕이 나온 거예요. 새로운 왕이 나왔는데 그 위에 몇 명을 둬요? 3명을 둬요. 그러니까 총리가 3명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들 위에 120명 위에 총리 3명을 뒀대요. 그러니까 120명을 어떻게 40으로 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관할을 셋으로 나눴겠죠. 그리고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 3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120명 중에 있어도 신기한데 그 중에 3명 중에 1명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말씀에 보면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 왜 이렇게 했냐면 왕이 손해가 없게 하려고. 그럼 여러분 이 손해는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세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거기다 써놓을까요? 세금, 돈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행정을 정확히 나눴냐면 정확히 통치하려는 목적도 분명히 있지만 가장 큰 건 뭐냐면 돈이에요. 돈. 이 나라가 새로 세워지면서 이 세금을 정확하게 거두려고 120개를 나눴고 그 120개 안에 담당자를 다 세워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3절 한번 읽어보면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네, 왜 안 읽으세요? 좀 헷갈려가지고. 여러분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러분 120명 위에 몇 명 있어요? 3명 있잖아요. 근데 그 3명 위에 1명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3명의 총리 위에 뭐 그런 표현 없지만 수석 총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있다? 다리오 왕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세로로 쭉 쓰면 좋은데 그래서 다리오 왕 밑에 첫 번째 수석 총리가 있고 그 3명인데 그럼 그 3명이면서 수석 총리가 누구냐면 다니엘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자 보세요.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시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왕을 몇 명 모셨다고요? 총 4명 모셨는데 지금 몇 번째 왕이다?
세 번째 왕. 그러면 나이가 다니엘이 한 80세쯤으로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무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잘하면 몇 명을 모신다고요? 4명을 모십니다. 4명. 현직에서. 그리고 방금 말했죠. 여러분 이 다니엘은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다니엘은 원래 바벨론 사람, 원래 메데 바사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 보셔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공무원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장관들도 뭐 다는 모르시겠지만 뭐 법무장관, 복지부 장관 뭐 몇 개 장관들 되게 중요한 장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장관 중에 외국인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국민의힘에 보면은 그 외국 남자분 한 분 계시죠? 최고위원 중에. 국민의힘은 아세요? 아시죠? 그 인요한 맞아요. 감사해요. 그 인요한이라고 그분은 외국분이잖아요. 맞나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외국에 인요한 그분이 대구인가 부산에서 평생 사셨다 그러던데 실제로 산 거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위원들은 있지만 여러분 이 공무원 중에 주요 공무원 중에 외국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죠. 근데 여러분 여긴 있는 거 이 시대에. 그게 누구냐? 다니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니엘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전혀 다른 민족의 사람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 다니엘이 지금도 가장 2인자, 왕 밑에 2인자, 이 관리들 중에 1인자가 될 수 있는 목적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는 거예요. 걷다 줄쳐볼게요. 마음이 민첩했다. 민첩했다 뭐가 이렇게 빨랐다는 건가? 조금 해석이 잘못돼 있어요.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닌데요. 이 ESV 성경에 보면 그의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탁월한 영혼이. 여기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저희 한국말 성경이 보면은 해석이 이 중국 성경을 번역한 거기 때문에 해석이 굉장히 난해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자도 많고. 자 여기 보면은 excellent spirit이라 써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 보고 계시죠? 오늘 이렇게 반응이 이렇죠? 오늘 1부 때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2부 때부터 많이 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느낌이 한 3명 앉아 있는 것 같아. 그 뭐가 있다? excellent spirit. 그러니까 뛰어난 영, 아주 탁월한 영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총리까지 갔던 거거든요.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줘요. 근데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의 영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첫 번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대통령이 21대 대통령이 됐죠. 지금 됐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명확하게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더 정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거, 머리가 좋은 거 분명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유전인도 많이 영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크는 데 있어서 환경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요 이런 걸 봤어요. 공부의 격차라고 하는 채널이었어요. 공부의 격차. EBS에서 한 이 다큐멘터리인데 공부의 격차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방에서 부산에서 1등하는 아이가 대치동으로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인터뷰를 합니다. 왜 대치동으로 이사를 왔냐고. 여러분 사실은 이 부산에서 1등하는 애는 부산에서 1등하는 게 사실은 더 유리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신이 훨씬 좋으니까. 근데 대치동으로 굳이 이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사를 했냐라고 하니까 내신이 거기가 더 유리한 건 맞는데 딱 이렇게 말했어요. 공부하는 분위기 때문에요. 자기가 부산에서 공부를 해보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애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대치동 이렇게 와보면 다 공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이런 환경 또 유전 뭐 다양한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여러분 공부만 잘하면 무조건 성공하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서울대 나오면 다 성공하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만난 분 중에서도 서울대 남편이 나왔다는데 집안에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돈벌이 안 하고 집에서 공부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자녀는 어떨 것 같아요? 그 자녀도 비슷한 모습이 나와서 이 엄마가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서울대 나온 건 좋은데 뭘 안 해?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관계가 안 되니까. 희한하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의외로 되게 많아요. 좋은 대학 나는데 뭐가 안 좋아? 사회성이 안 좋아. 뭐 그러면 좋은 데 나온 사람 사회성이 안 좋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나쁜 데 나오는 사회성 좋습니까?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모든 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이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도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최고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영이 최고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어제 청소년들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는데 이렇게 둥그렇게 서서 기도를 하래요. 저도 이제 앞만 보고 설교만 듣다가 기도를 하게 됐어요.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제 안에 어떤 아이 하나 이렇게 눈에 띄게 하는 거예요. 키가 크고 잘생겼는데 근데 내 안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 제 옆에 가서 기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처음 보는 애예요. 키도 저는 이제 좀 키가 큰 사람 보면 좀 약간 무섭거든요. 사실 박종일 사님 처음 봤을 때 좀 무섭긴 했어요. 사실 웃으니까 조금 마음이 열리더라. 좀 무섭긴 해요. 어제도 여러분 애들이랑 노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있잖아요. 좀 무섭긴 해요. 사실은. 어제 애들이랑 노는 거 한번 영상 저희가 찍었는데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셔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뭐 여러분 이 아이가 딱 봐도 뭐가 느껴지냐면 오고 싶어서 온 애가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억지로 끌고 온 거야. 그러니까 벌써 자세가 여러분 오고 싶지 않으면 어떤 자세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안 서 있고요.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뭔가 메가리가 뒤로 빠져. 그리고 손을 잡으면 어떻게 잡아요? 꽉 안 잡아요. 그냥 대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나보고 제일 위해서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요? 내일도 아니고 나 내일 설교하는데 근데 오늘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가 끝났어요.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한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들을 전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냐 어떤 글자가 보이냐면 그지 같은 인생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지 같은 인생. 제가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다 끝나고 나서 이게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꿈이 뭐예요? 없어요. 뭐 하는 거 좋아해요? 없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 없어요. 내일 올 거예요? 되게 난처해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 하나님을 막 찾으라고 말하진 않을 건데 한번 하나님이 있다면 나한테 한번 나타나 달라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단 진심으로. 근데 이 친구가 할까요 안 할까요? 하더라고. 뭔가 이 청년이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어떤 내용들 그 메시지가 이 아이의 마음을 좀 열린 것 같긴 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해요? 하나님이 지배해요. 진짜 여러분 제가 그냥 교회 왔으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가 결국은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가 다스리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안의 제사장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아들, 내 남편이 내가 기도하고 받는 하나님의 감동에 대해서 귀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어느 날 남편이 여러분 사업을 한대요. 근데 내가 봐도 이 남편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해요. 네 남편 사업 어려울 수 있다. 좀 더 기다리라고 해라. 근데 남편이 여러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아마 안 듣겠죠. 말같이 딴소리하지 말라고. 네가 세상 일을 뭘 안다고 그러냐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해주고 남편이 일을 저지를 수 있겠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해보면 돼요 안 돼요? 뭐 처음엔 좀 되다가도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건 거의 대부분 안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 남편의 자세가 달라져요. 조금씩. 누구 말에 귀를 기울여요? 기도하는 부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게 여러분 2번, 3번 하나님이 말한 대로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가정은 희한하게 바뀌기 시작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한테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한 번 더 선포할게요. 당신이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다시요. 당신이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하게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귓등으로는 안 듣겠죠. 네가 뭘 알아? 네가 사업을 알아? 당신이 사업을 알아? 그 기도해가지고 뭐가 돼?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도한 대로 되는 걸 몇 번 경험하면 뭐 와가지고 막 무릎을 꿇고 알려주세요 이러진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당신 기도 한번 해봐. 넌지시 던지면서 갈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여러분 다윗을 1인자가 된다고 하니까 이 3명이 그리고 이 밑에 120명이 다 이 2명이죠. 다윗을 제외한 2명과 120명이 시기질투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한다고요? 시기질투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뭘 찾아요? 고발할 증거를 찾아요. 줄 쳐볼게요. 고발할 거를. 뭘로 하면 저 인간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뭘로 하면 저 인간이 수속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도 세상의 공격은 있다.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세상 하나님 나 잘 믿는데 왜 나한테 어려움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왜? 이 세상은 완전히 하나님의 지배에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같이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요 안티라는 말이 있죠. 반대하는 거. 안티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안티의 핵심이 뭐냐면 시기질투예요. 뭐라고요? 시기질투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시기질투 때문에. 외국인 주제, 포로 주제, 어느 순간 총리 돼가지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왕을 해.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지금 3번째 왕인데도 거기서도 또 위에 올라가려고 해. 그러니까 싫은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도요 공격이 온다 안 온다? 공격이 온다는 걸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는데 왜 어려움이 찾아와? 어려움이 찾아와요. 왜? 사단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던 이 이유도 뭐예요? 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나와요.
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도 공격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다니엘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고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것만이 아니라 좀 더 이야기할 게 있어요. 다니엘이 성공하는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그 두 가지 근거가 뭐냐면 성실과 정직이에요. 자, 다니엘이 왜 성공?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것이 정말 이렇게 해나갈 때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나오지만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나란 일에 대하여 다니엘에게 고발할 증거를 찾아요. 근데 아무 근거도 아무 뭐도 없어요. 허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직했다는 거예요. 허물이 없어. 어떻게 된 인간이 허물? 여러분 우리 전문용어로 털면 다 나온다고 하잖아요. 털면 다 나와. 그럼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털었는데 없어요.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람의 뭐가 특징이냐면 이 충성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성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의 성공 요인도 요셉의 성공을 제가 세 가지 뽑는데 첫 번째는 그가 포기하지 않았고 성실하고 정직했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렇게 써 있어요.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39장 20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 오늘 여러분 제가 시간 되면 그냥 마칠게요. 근데 이 부분까지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될 부분이에요. 창세기 39장 20절. 2절 3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20절 그냥 읽으면 되겠네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옥에 갇혀요. 왜 갇히죠? 자기의 상사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옥에 갇혀요. 자 그런데 21절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한대요? 줄적.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이 은혜를 받아요. 간수장이 이 사람의 유심히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여러분 이거야말로 되게 웃긴 얘기인 줄 아세요? 얼마나 웃긴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간수장이 옥중의 모든 일을 누구한테 맡겨요? 요셉에. 여러분 요셉이 누구예요 지금? 죄수야 죄수. 죄수한테 죄수를 맡긴다는 거예요. 다 맡겨요.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여러분 요셉의 얘기는 기가 막힌 기적의 얘기예요 사실은. 억울하게 여러분 감옥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런 억울한 누명 쓰고 와가지고 여러분 편히 살 수 있겠어요? 가족도 날 버렸어요. 자기 상사도 날 버렸어요. 여러분 아마 저라면 그냥 그만 살고 싶을 것 같아요. 아무 의욕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시체처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거기서도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요셉한테 네가 다 일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성령 충만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걸 위해 뭐 해야 된다? 정직하고 성실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늘 말하는 게 뭐냐면 성실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우리 청소년 애들한테도 그 얘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성실하면 반드시 성공까지 몰라도 네 인생, 네 가정 책임질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맞아요? 동의하셔요? 여러분 제가 사람들 상담해 보면 대부분의 가정이 어려운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남편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능력을 성실하게 해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 직장을 꾸준히 다니지 못해. 석 달 다니다 그만두고 한 달 다니다 그만두고 심하면 20일, 심한 분은 일주일도 못 다니는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여기 가서 싸우고 저기 가서 싸우고. 여러분 부인이 죽어요 죽어 진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이렇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성공하길 원한다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성실해야 돼 진짜. 이거는 하나님 안 믿어도 성실한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는 뭐래요? 옷을 기어 입는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옷을 기어 입어요. 기어 입는 게 뭐예요? 꼬매 입고 다닌다는 거 맨날. 물론 여러분 우리도 이제 뭐 뜯어지면 꼬매 입긴 하지만은 늘 가난하게 산다는 걸 바라는 거죠.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요 제가 이따가도 그 얘기 할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일을 하고 집에서 쉬시는 분들, 쉬는 게 아니라 가정일도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해보니까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아내 학원 가고 저 일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시간도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부지런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부지런해야 된다. 여러분 왜 더 부지런해야 될까요? 남들 쉴 시간에 기도하고 남들 쉴 시간에 예배하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조금 좀 우리 교회가 좀 도전받았으면 좋겠네요. 우리 교인들이 워낙 잘하지만 혹시나 여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도전받았으면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남편 밥 잘 차려줘야 돼. 그리고 남편 집 청소 잘 해놔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나 교회 가느라 바쁘다고 청소 안 하고 밥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원래 아침밥 안 먹고 원래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교회 다녀서 이런 게 아닌데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매도해요 사실은. 야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집구석에서 청소하고 밥하라고 이렇게 간다고요. 혼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혼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사실은 어제 한번 전문용어로 한탕하고 와가지고 지금 조금 그 목이 쉬어서 그렇지 절대 여러분 혼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더 부지런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여기 9시 예배 오신 분들은 부지런한 분들이에요. 누구보다 11시 예배 오는 분들보다. 근데 11시 예배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는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도 전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더 부지런하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진심으로 하는 얘기. 교회 다닌다고 맨날 늦게 일어나고 애들보다 늦게 일어나서 애들이 혼자 가고 여러분 이거 진짜 바뀌어야 돼요. 저희도 그랬던 부분들이 있어요. 뭐 안 그랬다고 말 못하겠어요. 근데 정말 지금 애쓰거든요. 우리 주원이 첫째 아들 어릴 때 그런 거 너무 많았어요. 늦게 일어나가지고 애 유치원 버스를 못 태우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못 태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 밥은 꼭 먹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작은 거에 한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많이 치료됐어요. 어제 태성 간사가 나보러 아직 목사님 조그만 거에 상처 있는 것 같아서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야 상처 많이 치유됐어요. 제가 얘기는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침밥은 꼭 먹이려다 보니까 늦게 보내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거 빼고는 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더 빨리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해봐요. 예수 믿는 자가 더 본이 돼야 됩니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이제 매달 예배드리던 곳이었는데요.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번 제가 너무 열받는데요. 왜 열받아요? 목사님 나 진짜 이거 얘기도 못하고 어떻게 될지 너무 열받는데. 왜요? 왜 열받는데? 그랬더니 우리 교회 디자인 팀장이 하나 있는데 이 팀장이 늦게 온대요. 꼭 5분 7분 늦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늦게 오는 것도 열받는데 늦게 와서 한마디 하려고 하면은 꼭 큐티책을 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 같으면 얘기할 거예요. 늦게 왔으면 큐티책 피지 말라고. 큐티책은 내가 근무 이외의 시간에 그 전에 뭐 우리 인준 쌤 잘 올리는데 그렇게 하려고 큐티하는 거지. 근무 시간에 큐티하는 건 여러분 직장 이 집사님이 예수 믿으니까 말은 못하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아니까 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버젓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겠어요? 신령한데? 이렇게 보겠어요? 뭐 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다 저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예요. 늦게 가서 큐티 피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늦게 가서 막 기도하는 척하고 이러지 마세요. 일찍 가서 그렇게 하셔야지. 미안해 하셔야지. 내가 늦게 와서 너무 미안하다. 늦어서 미안하다. 미안해 해야지. 어떻게 큐티텍을 피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대표인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형제 중에서는. 하나님 영에 충만했으면 좋겠고요. 뭐 해야 돼요? 정직하고 성실해야 돼요. 정직하면 손해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손해보기 아니에요. 결국 지금은 손해보지만.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는 신앙이라고 쓸게요. 신앙. 여러분, 다니엘은 너무너무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직하니까 흠잡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흠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율법, 예수 믿는 것 같고 신앙 같고 흠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시켜 줄 거예요. 오늘 다니엘 이야기처럼. 그래서 여러분, 뭘 하냐? 6절입니다. 이제 이 신앙을 갖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고발하는 겁니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인사해 왕한테. 7절입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왕한테 가서 이렇게 법을 하나 만들자고 합니다. 한 법인데 이 법이 뭐냐면 금지령인데 그것은 이제 30일 동안은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이 메대와 바사라는 국가는 다신교 국가라는 거예요. 다신교 국가다 보니까 신이 많다 적다? 많아요. 근데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으니까 다른 신은 섬기지 말고 누구만 섬겨? 왕만 섬겨. 요 정책을 핀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정책을 피는데 이 관리들 머릿속에는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누구 믿으니까? 예수 잘 믿으니까. 요거 걸면 아마 걸릴 거다. 누가 걸릴 거다? 다니엘은 걸릴 거다. 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을 흔들어요.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이 자꾸 찾아온다 이 말. 그냥 안 하면 더 평탄할지도 몰라요. 왜? 세상이 사단에 지배하고 있으니까.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다시는 못 고치게 금령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금령. 손을 못 대게. 왜? 혹시나 바꿀까 봐 왕이. 다니엘이 그래요라고 하면 그럼 그건 빼자 이럴까 봐 아예 딱 정해는. 뭐 예를 들면 헌법이라 그럴까. 헌법도 여러분들 요즘 바꾸잖아요. 못 바꾸게 하는 그런 걸 만든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그래서 그냥 찍어요. 왜? 자기 왕권 강해지는 거니까.
이 다신교인 나라에 자신의 왕권 강해지는 거니까 그래 30일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왕이 됐잖아요 새롭게. 자 근데 10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별표 칠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고 다니엘이 왜 하나님이 크게 쓰는지가 나오는 게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8가지를 제가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잘 표시해 놔 보세요. 첫 번째는 다니엘은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보면 나오죠.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어 죽어요. 근데 알고도 뭐 했다? 기도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이게. 물론 뭐 숨어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불 뒤집어 쓰고 막 다락에 올라가서.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걸 보세요. 이제부터 알고도 기도를 해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기도를 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자리, 기도방이라고 그러죠. 꼭 있기를 바래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있다면 저희 사업장은 방이 없어요. 방이 아니어도 돼요. 어떤 그 자리여도 좋아요. 거기서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정말이에요. 꼭 어떤 다락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늘 기도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기도의 방인 거죠. 우리 여기 제가 써놨지만 제가 우리 오늘 마음 나누기 요 안에 5페이지에 우리 노정현 권사님 이야기를 제가 여기다 실었어요. 제가 노정현 권사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가 이야기 실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 129 소방대 놓은 거 제가 찍어놨어요. 이거 실제로 제가 찍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화장실도 기도방으로 만들더라 이제 이런 얘기지. 6시간 동안 화장실에 갇혀 있으면서 6시간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암송했대. 요한복음 말씀. 제가 보기엔 제정신은 아니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거지.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다 이거지.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쓰러졌을걸요. 공황 오거나. 뭐 창문이라도 여러분 있으면 제가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창문도 없는 화장실에 6시간을 갇혀 있는다는 게. 근데 권사님 거기서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생각이 났대.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대단하세요 이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기도방, 기도 시간을 만드셔요. 여러분 가능하면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가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루틴대로 움직이려고. 그냥 무조건 오면 내가 8시 오픈이다 7시 50분에 와서, 혹은 내가 뭐 8시 오픈하면 한 7시에 와서 30분 청소하고 30분은 그냥 청소 멈추고. 여러분 청소가 다 하면 기도 못해요. 꼭 여러분 기도하려고 그러면 청소 더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심리야. 청소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려면 그 안 보이던 먼지가 더 보이고 정리 원래 안 됐을 텐데 그날 꼭 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딱 그냥 멈추고 뭐 한다?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건 뭐냐면 세 번째로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기도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비전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눈물 나는 얘기인데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여냐?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와서 평생을 살았잖아요. 언젠간 돌아가고 싶은, 언젠간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늘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좀 찡하지 않아요? 타지에 와서 그 고생을 하면서 늘 어디를 바라보면서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이 오리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섯 번째죠. 네 번째로 뭘 열었다? 창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문을 닫으면 기도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죠. 근데 창문을 열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왜 창문을 열까요? 닫고 하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문 닫으면 못 보시니까, 그죠? 안 보이잖아, 하나님이. 제 왜 창문 닫았냐? 창문 열어. 기도하는지 안 보이니까. 여러분도 애들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오늘 여러분 제 얘기 듣고 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 애들이 공부하는 거 확인하려고 문 열어놓고 공부하게 하라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문 닫아! 그러잖아요. 감시받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문 왜 여냐고요? 주님 그거 다 아시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요, 어제 다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왜 다니엘이 창문 열고 기도했어요? 창문 닫았으면 큰 문제 없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어요. 다니엘은 여기까지도 누구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왔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누구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여기, 여러분, 내가 이 공무원 일, 내가 여기서 왕 모시는 일 미련 없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도 누가 데리고 왔어? 저는 그렇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기까지도 누가? 하나님이 데리고 왔으니까. 나 그거 잊어버려도 한이 없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래, 죽여? 그럼 죽여. 난 상관없어. 난 이미 뭘로 왔어? 어른들이 그런 말 하는, 나이가 들면 자꾸 물이 나온다고 몸에서.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울컥하네요. 이게 그런 얘기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열고 그냥 죽이려면 죽여라,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다니엘은 습관적으로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써 있죠.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다섯 번째 얘기예요. 전에 뭐 하던 대로? 기도하던 대로. 그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 공문이 내려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제 했던 대로 오늘도 한다, 이 말이에요. 공문이 내려왔어도 공문 오기 전처럼 난 한다, 이거예요. 죽일 테면 죽여라, 이 얘기죠. 하루에 몇 번? 3번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보통 2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몇 번 기도한다? 3번 기도한다. 그럼 여러분 보셔요.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뭐 3번씩 하루에 문 열고 기도하니, 여러분 이거 뭐 100%죠. 그 다음, 그래서 여섯 번째는 뭐냐면 다니엘은 매일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는 기도의 방이 있었고 윗방이 있었고 기도의 시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죠. 그 여섯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무릎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무릎은 항복을 의미해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해요. 꼭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냐고. 여러분, 저희 교회는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여기서도 여러분 기도 전이라고 저희가 이런 걸 만들었죠. 여기는 무릎 꿇으라고 만든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달라요, 완전히. 그냥 앉아서 상체만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거랑 머리로 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여러분, 마지막 여덟 번째는 뭐냐면 다니엘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끝난 게 아니라 고난 중에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써 있어요. 그야 하나님께 뭐 했다? 감사했다. 자, 한번 여러분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어요? 아니면 갈급함이 나오겠어요? 살려달라는 아우성이 나오겠어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근데 그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이럴 수도 있죠. 하나님, 이게 뭐냐고. 나 이렇게 정직하고 청결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것까지 시험 당해야 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달라고. 왜 쟤네들은 저렇게 날 괴롭히는 거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 이런 환경에 내버려 두냐고 탓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겠어요. 여러분 이 감사가 왜 중요하냐? 한번 여러분 잘 적어놔 보셔요. 이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뭘 인정한다?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이시고 신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뭘 인정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럼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어떻게 고백하냐?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다시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감사기도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겠죠. 자, 11절 읽어봅시다.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 발견하죠. 그것만 쳐다볼 텐데. 저 인간 끌어내리려면 저 신앙 갖고 요거 법에 어긋났다는 거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확인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왕한테 가서 일러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좀 띄엄띄엄 이제 볼게요. 시작.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도 아주 교묘한 거 아세요? 보세요. 왕이여 사로잡혀온 다니엘이라고 안 하고 유다 자손이라고 표현해 줄쳐볼게요. 그럼 여러분 이런 얘기죠. 그 외국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유다 자손이라고 표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 그 외국 사람 있잖아요. 걔요 걔 다니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 그래요?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뭐 하지 않았대요? 참 여러분 희한해. 뭐 하지 않았대요? 존중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다니엘이 왕을 존중하지 않아요? 왕 존중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죠. 근데 여러분 표현을 아주 애매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이게 뭐냐면 이간질하는 거죠.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저기선 저렇게 말하고 아주 이렇게 누명을 씌우는 거죠. 말로 교묘하게.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시잖아요, 그죠? 네. 교묘하게 말하는 거. 나는 조금 요번에 거기 그 모임 가기가 좀 어려워 이렇게 말했는데 전화할 때는 우리 모임 싫다던데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제가 요거 감당하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럽고 이런데 전달할 때는 그거 섬기기 싫대요. 이렇게 말로 장난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단은요 거짓말하고 그리고 죽이고 대적한다고 써 있어요. 말로 장난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사회생활하면서도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말로 누명 씌우는 거죠. 난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왕이요 굉장히 고심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왕이요 다니엘이 여기에 해당되는 줄 몰랐던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다니엘이 이렇다고 하니까 왕이 근심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찍었잖아요. 금령으로. 절대로 안 바꾼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결론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니엘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그 구절 하나만 좀 보고 마칠게요. 21절을 보겠습니다.
참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왕이 얼른 찾아옵니다. 다니엘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살아있어 지금 그죠? 왕이 가니까 살아있어 지금. 야 살아있냐? 왕이여 만수무강하세요. 살아있어 일단. 자 22절입니다. 우리 노정 권사님도 살아계시더라고. 권사님 거기 있어요. 있어요. 괜찮아요. 찬물에 담그고 있어요. 그러시더라고 나보러. 자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여러분 난 참 하나님 이런 거 너무 싫은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자굴에 갔더니 이 사자가 해하질 않았대. 그럼 여러분 옆에 누가 있어? 사자가 있다고. 아니 이왕에 하나님이 하실 거면 사자가 갑자기 없어졌다든지 뭐 죽었다든지 뭐 예를 들어 다니엘이 끌려가는데 막 가고 있는데 데리고 가는 얘네들이 죽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역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제 말이 이상한가? 꼭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겠냐는 거지 내 얘기는. 아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면 하나님은 좀 미리미리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꼭 언제 역사해? 마지막에 역사해. 언제 역사해? 죽기 직전에 역사해. 꼭 이렇게. 아니 좀 미리미리 사자를 뭐 고양이로 만들어 놓던지 아니면 들어갔는데 사자가 엎드려 있든지 뭐 어떻게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사자랑 같이 밤을 지샌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화장실에서 지샜듯이 밤을 지샌 거야. 근데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기절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들어가자마자 기절했을까? 눈을 떴는데 살아있어? 다시 자고 있자. 혹시 눈 뜨면 죽일까 봐. 23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 마지막에 나와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어떤 하나님? 역전. 물론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멋있잖아요. 그죠? 아니 좀 이왕에 끌려가기 전에 역사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 꼭 마지막에. 언제? 꼭 죽기 직전에 이렇게. 왜 그렇게 하시냐? 그래야 우리가 고백해요.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전에 해놓으면 조금이라도 내가 한 줄 알아.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들어가.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나 저도 이런 거. 그리고 24절에 보면 고관들이 바로 죽어요. 여러분 사자가 다니엘을 안 먹었는데 고관들을 집어넣으니까 던졌어요. 근데 그들이 여기 보면은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먹어요. 그럼 여러분 사자가 안 먹는 사자가 아니었고 그죠? 사자가 배불러서 안 먹은 게 아니라 누가 안 먹게 하셨다? 하나님이 안 먹게 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도 공격이 있다 없다? 있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냐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건 뭐냐면 당연한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누군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공을 나눠야 돼요. 공을.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공을 나눠요. 무슨 말이냐면 좋겠다. 와 그래도 1등해서 좋겠다 이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내가 좀 하잖아. 알잖아. 몰랐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재수 있어요 없어요?
재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서 그렇지. 그게 공을 나누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해주니까 그렇지. 두 번째로 뭐 해야 되냐면 베풀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베풀어야 돼요. 그게 제일 좋아요. 공을 뭐 해야 된다고요? 나눠야 돼요. 한번 여러분 집에 가면서 생각해 보셔요. 잘했다, 부러워요. 근데 잘했다, 부러워 이렇게 말했더니 별거 아니야. 늘상 부끄럽네 이렇게 말하는 거랑 같이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하니까, 옆에서 힘주고 하니까 내가 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랑 어떤 게 여러분 더 좋아요? 전자가 좋다 느끼면은 진짜 주님 만나셔야 돼. 그분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야. 당연히 여러분 후자가 좋죠. 그 다음 여러분 같이 이걸 나누잖아요. 뭐 밥을 산다든지 이러면 그게 여러분 훨씬 더 은혜가 돼요. 쟤나 싫어하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이 갭이라는 건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이어서요 멀리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알아요, 자기 멀리 하는 거. 그럼 멀리 이 갭이 더 어떻게 돼요? 더 커져요. 그러다 이제 적이 되고요. 나중에 무슨 사건이 터지면 확 폭발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갭을 줄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시요, 갭을 뭐 하는 사람? 여러분이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뭐 원래 마음이 넓은 분들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면, 저 여러분 그 아이한테 가라는데 솔직히 싫었거든요. 왜냐면 때릴까봐. 뭐냐고 이러면 여러분 너무 거부당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어떤 사람 돼야 돼요? 기도하고 성실한 사람 돼야 돼요. 어떤 사람 되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성실해야 돼요. 신앙 아무리 좋아도 성실하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성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되고. 우리 마지막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인데요. 오늘 여러분 요 구절 하나만 꼭 기억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34편 21절이에요. 저 이 구절을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악인은요 그 악 때문에 죽어요. 근데 의인을 미워하는 그 자는 벌을 받을 거고요. 22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 지켜요. 악인은 뭘로 죽는다고요? 악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이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 괴롭힌다, 하나님이 벌하셔요. 아멘. 멍청하게 여러분 선하란 얘기는 아니에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정직하고 성실한 자,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 여러분 그런 영혼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한번 감아보겠습니다.